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도전받고 예,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다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해 와서 아무래도 줌으로 저희들도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좀 유용한 것 같아서 설교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눌 말씀은 미가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서부터 12절 구약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라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에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건 설교, 생명을 살린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의 8세기 선지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요. 8세기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호세아, 요나, 아모스 요 세 선지자들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미가 요 두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8세기 선지자들의 유명한 선지자가 많은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기록한 3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김희보 박사님에게 구약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김희보 박사님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워드형 선지자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를 액체형 선지자다. 이렇게 구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하셨던 선지자들이 있고 말씀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 세 선지자는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에 말씀을 기록했던 세 사람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남쪽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8세기 선지자들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 볼 사람은 미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이 아침 설교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준비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미가의 영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선지서는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남쪽의 요담 왕이 10대 왕입니다. 10대, 11대, 12대 이렇게 세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의 왕정 시대,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은 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이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는 11대, 12대, 13대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19명의 왕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칼라풀하게 이렇게 도표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쪽의 왕은 이 왕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요 색깔을 다른 거는 요거 왕가입니다. 여로보암 왕가고 바하사 왕가고 시므리는 이제 7일밖에 왕을 못했기 때문에 왕각을 이루지 못했죠. 이게 오므리 왕가고 예후 왕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나헴 왕가고 베가 호세아 역시 왕가를 이루지 못했고 이것은 왜 이렇게 북쪽에는 왕가가 자주 바뀌었느냐? 그리고 왜 남쪽에는 왜 왕가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느냐? 이거는 남쪽 왕들은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남쪽의 왕가가 바뀌면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에도 악환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남쪽 유다에도 반란이 3번 있었습니다. 반란이 3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7번 반란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들 가운데 7번 반란이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100% 왕이 됐습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왕가입니다. 간섭하지 않은 거지요. 하지만 남쪽 왕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왕가가 바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요아스 이 시대에 요아스 이 시대에는 이 아달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 여자는 북쪽의 아합의 딸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이 여자가 남쪽으로 이제 이때에 아합과 아시아가 이때 같이 이제 있었는데 이때 아합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우리 사돈 맺자니까 그냥 마지못해 맺었는데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이 여자가 했던 것은 다윗의 씨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했던 일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죠, 이거는.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8명의 시동생 다 죽였고 손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요아스의 고모부지요.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피의 숙청이 있을 때에 아달랴를 그 피의 숙청 가운데에서 그냥 업고 도망쳐서 성전에서 7년을 수며 키웁니다. 만 6년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다윗의 씨가 여기 계시다. 여기 있다라고 외쳤을 때에 성난 백성들이 이 아달랴를 갖다가 궁중으로 올라가서 때려 죽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 때에는 정말 이 요아스만 죽었으면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주셨는데, 근데 이 요아스를 살려줬던 것이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 여호세바의 이 저기 아내 남편이었는데, 이 여호세바는 이 그 여호람의 이제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가 좀 복잡한데 이 저희가 하여튼 요아스의 이 여호세바가 고모였고, 그러니까 고모부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대기서에 보면 여호세바가 죽었을 때 나이를 얘기합니다. 여호세바의 나이가 130세에 죽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여호세바가 130을 살았다? 이거는 모세와 시대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130을 사는 것은 여호야다가 130을 살았기 때문에 요아스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을 살았다는 것은 은혜지요. 이 요아스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었다. 이제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11대, 12대, 13대 왕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얘기입니다. 11대 왕이었던 요담은 16년 왕으로 있었지만 이 사람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줄 안 됩니다. 특징이 없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왕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므낫세가 제일 악하다, 어떤 사람은 여호야김이 제일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므낫세보다 10배는 더 악한 왕이 아하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어떤 왕도 그런 왕이 없습니다. 찾아보면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아수르의 신상을 세팅했던 왕입니다.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럴 수 없죠. 이게 정신 이상자 아니면 그럴 수 없는데, 이 아하스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 와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아련해가지고 그 아수르의 신상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도면으로 그려서 그것을 갖다 먼저 보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팅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므낫세가 가장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므낫세보다 10배는 영적으로 악한 왕은 아하스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이제 미가서의 관심은 뭐냐면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시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뭔가 하면 아하스의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을 연구해 보면 선한 왕은 반드시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왕과 선지자, 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관계거든요. 왕과 선지자의 관계를 연구해야 되는데 항상 선한 왕 곁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무엘상 8장을 연구해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라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선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연구해야 되는 것이 어느 분이 마이크 음을 소거 안 한 것 같은데, 예. 이 선지학교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선한 왕 바로 옆에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은 어떻게 아하스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 옆에 그 아들로 시스기야라고 하는 가장 선한 왕이 있을 수 있었느냐. 아까도 얘기했다면 선한 왕이 있는 그 옆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스기야 시대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사야는 조금 후대에 영향을 미친 선지자입니다. 시스기야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데 역할을 했던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미가서를 가지고 입증하고 이 시스기야를 회개시켰던 이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 강단을 뭐 그냥 연예인들에게 남겨주지 말고 그래서 성도들이 왔을 때에 그냥 시건 웃다가 가게 해서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한 번의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관점으로 오늘 같이 한번 미가의 설교를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11대, 12대, 13대 왕 시대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 그래서 12대 왕이었던 요담 왕은 어떤 왕이냐? 이 왕은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16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이때에 이사야 미가가 활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11대 왕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악한 왕이었다.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는데 가장 영적으로 악한 왕이었다. 거기에 그 아들이었던 시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특별히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님들이니까 잘 알겠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똑같은 역사를 쓰고 있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선한 왕으로 요시야 왕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선한 왕으로 시스기야 왕을 부각시킵니다. 그것은 이게 역대기서가 왜 기록되어졌느냐 이런 제 시대적인 배경,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한 왕은 요시야나 시스기야입니다. 어떻게 요시야나 시스기야가 이런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는 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이유는 이 한 사람의 이 헌신, 생명을 건 한 사람의 설교, 그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가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가의 설교를 이 시간에 한번 그럼 분석을 해보자. 미가가 어떤 설교를 과연 했길래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느냐. 그 파장, 미치는 파장이 어떤 파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서부터 3절을 봐야 됩니다. 원래 미가서 3장 전체는 미가의 설교입니다. 미가의 설교인데 제가 미가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볼 때에 이 미가서 3장 1절로 3절은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우두머리,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설교할 때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이 말 자체가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정치자들에게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던 나쁜 놈들이다. 얼만큼 그렇게 했느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그 가죽을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는데 뼈까지 먹어가지고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다. 제가 미가서 3장 2절로 3절을 볼 때에 우리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그 변사또 앞에서 했던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초르락 지민누락이요 뭐 이런 시 있는데 그 시를 보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미가가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은 죽으려고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살라고 한 설교가 아니고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받는 얘기 아니에요? 통치자들, 우두머리들. 근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먹었고 살을 뜯어 먹었고 뼈까지 먹었던 놈들이다. 이렇게 미가는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너희들이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1절로 4절은 미가서 3장 1절로 4절은 정치적인 지도자들 향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5절로 6절은 또 다릅니다. 5절로 7절에는 여기에는 선지자,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둘입니다.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한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지요. 이 1절로 4절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향했던 설교라면 5절로 7절은 선지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했던 설교인데 보세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먹을 거 넣어주면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 대접하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으로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케 하는 데다. 돈 많이 주면 잘 된다. 평강하다. 이렇게 외쳤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이 오지 않으면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선지자는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쳤고 너희에게 뭔가 잘해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과 저주를 외쳤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상을 주지 않겠다. 밤을 만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밑에 얘기는 똑같은 거죠. 해가 져서 캄캄해질 것이다. 입술을 가릴 것이다. 이런 거 다 비슷한 그런 의미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미가서 3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8절이라고 봅니다. 이 8절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보세요. 여호와의 영,
요거를 갖다 두 자리에 뭐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생략하고 빼고 충만해져서 요거에 뭐 충만입니다. 그러면 요 두 단어를 합치면 성령 충만입니다. 미가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근데 3장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왜 중요하냐면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정치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파헤쳐 놓고 8절에서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2절까지 다시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이들의 죄를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얘기하고 정치적인 종교자들 지도자를 더 강한 톤으로 얘기하고 그 사이에다가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미가가 성령 충만을 구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그냥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서 교회 부흥하고 이런 게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이었다면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려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텐데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을 구한 다음에 다시 9절서부터 보면 이게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통치자들, 이거 다시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다. 이거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에 해당될 만한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10절은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은 다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치적인 지도자 얘기하고 성전 모독죄에 해당할 만한 얘기를 해. 더 강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거론하고 12절 가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그런 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시온은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은 성전은 이게 좀씩 이게 좁혀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걸음통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이유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근데 그 얘기보다 100배는 더 강한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미가는 예루살렘 성전은 걸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반응이지요. 이런 설교를 미가는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미가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던 설교는 미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 설교 한 편이. 그래서 미가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미가서에서는 안타깝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미가의 설교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미가 이후에 100년 후에 나타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미가서 3장에서 했던 설교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첫째는 히스기야가 미가의 설교로 돌아왔고, 예레미야가 미가의 설교 때문에, 미가서 3장 1절로 12절의 설교 때문에 에레미야가 살아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에레미야서 26장입니다. 에레미야 26장은 너무도 유명한 장입니다. 이것은 왜 유명하냐면 예레미야가 성전의 파괴를 설교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분석을 해보면 예레미야 26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야김 때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데, 그런데 여호야김 때의 에레미야에게, 참 선지자지요, 에레미야에게 너 가서 백성들이 이 말 전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넣어줬는데, 그 말이 뭐냐면 성전 모독죄에 해당할 말씀 선포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한다, 무너진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8절로 15절에 그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결정합니다. 이런 성전을 모독했던 이 에레미야는 살려두면 안 된다. 그때에 저는 감사한 거예요. 에레미야 26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죽여서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끌고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18절에 19절에 그들이 미가의 설교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죽을 뻔한 상황에 있다가 살아났는데 나중에 사반의 아들 아하감이 이 선지자는 살려줘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에레미야가 살아나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조금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결정적일 때 튀어나왔다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남겨두신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이렇지 않았으면 여기서 죽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성전 모독죄로. 근데 이게 뭐를, 장로 중에 몇 사람이 뭐를 얘기했냐면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시작. 유다의 왕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게 미가서 3장 12절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이 3장 12절인데 이렇게 미가가 설교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보세요. 19절 시작. 유다의 왕 시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시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의 생명을 해롭게 한다. 봐라, 100년 전에 미가도 에레미야하고 똑같은 설교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미가를 죽였느냐? 아니다. 시스기야가 돌아왔다. 엄청난 얘기지요. 그러니까 미가서 3장 12절에서 미가가 그런 설교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미가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100년 후에, 역사 뒤에서 볼 수 있으니까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람들은 미가가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가의 그 설교는 먼저는 시스기야 왕을 살린 거고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는 똑같은 미가와 비슷한 설교를 함으로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위치에 있었는데 미가의 설교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미가의 그런 설교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미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결과보다도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뭐냐?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미가는 미가서 3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1장에서 미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1장 전체를 이스라엘 제약을 놓고 미가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8절이 중요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근데 1장 8절을 조금 제가 더 분석할게요.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애곡하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으로 몸으로 행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물로 흘리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 앞에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우리나라 성경에 이거 빠졌습니다. 근데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는 여기에 애통하며 애곡하며 요 사이에 맨발로라고 하는 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는 사막지대입니다. 벌거벗으면 괜찮아요. 뭐 부끄러우면 되는데.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맨발로 걷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막지대에는 돌들이 많습니다. 자갈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근데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온도 속에 돌이 열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맨발로 걸어간다? 이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하는데 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우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애통하고 애곡하고 맨발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는 것처럼 여기에 들깨라고 나오고 있고 타조가 나옵니다. 이 들깨와 타조는 가장 슬피 우는 동물의 대표 원리입니다. 들깨 떼를 지어서 가장 슬피 우는 동물이고 타조 혼자서 가장 구슬프게 우는 조류입니다. 날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쳤습니다. 이게 시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르고 내 백성 성문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프로페티컬 패스트, 이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장차 이스라엘에게 이 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앞으로 한 50년, 6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시브리 문법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입니다. 예언적 과거요. 프로페티컬 패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미 본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이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거늘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은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으로 써 있다고요. 그거는 그 예언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이미 선지자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의 죄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고, 두 번째로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거 지금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막 쫓겨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가의 그런 심의 원천은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거룩한 삶입니다. I myself인데 이거는 이게 세 번 나옵니다. 미가서에 오직 나는, 여기 오직 우리는, 오직 나는.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만은 I myself입니다. 강조형이죠. 나만은 세상의 더러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의 거룩한 삶이 이런 능력 있는 메시지를 창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의 생명을 건 선교는 그 시대에는 히스기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예레미야를 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르틴 루터의 미가서 주석을 보면 내가 종교개혁을 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미가의 설교 때문입니다. 2200년 후에는 마르틴 루터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2700년에는 나를 살렸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한편의 설교를 하도 이런 설교를 하면 한국 교회에 이 땅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 준비한 거예요.